누리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의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의. 자, 의롭지 못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오늘은 안 나오지만 다음 주 말씀에 나오는데, 의로움, 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느냐? 우리가 의롭지 못한데 그것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 자신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서밋이라는 말 우리 많이 듣죠, 메시지에. 여러분, 서밋이 무슨 뜻이에요? 렘넌트 여러분, 하빈아, 서밋이 무슨 뜻이야? 그렇죠. 최고 높은 자리, 정상, 맞아요. 그걸 서밋이라 그래요. 서밋. 자, 서밋은 최고 산 꼭대기를 서밋이라 그래요. 산 꼭대기를. 그런데 우리가 산 꼭대기에 가기 전에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수면 위로 올라와야 돼. 수면 위로. 이해됩니까? 자, 우리가 정상이라 그랬어요. 민석이가 정상이라 그랬는데 정상이라는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렇죠, 하나는 뭐냐면은 그냥 정상적이다. 노말. 그 다음에 어떤 정상? 그렇지, 이걸 이제 서밋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정상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두 가지 정상의 응답을 이미 하나는 받았고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구원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면 아예 이 밑에서 노는 거예요. 밑에서. 여러분, 비정상 알죠? 정상의 반대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영어로는 여기 A, B를 붙이면 abnormal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어 시간은 아닌데 비정상이라고 그래요. 비정상. 그러면 여러분, 서밋의 반대는 뭔 줄 알아요? 뭐 영어 단어는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중에서도 최악의 상태겠죠. 그렇죠? 가장 절망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하고 또 세상에서 그냥 파묻혀 살면서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의 아주 극단적인 차이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어느 쪽에 속해야 되는지는 알겠죠? 이미 여러분들은 이 위로는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냥 여기에만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이 위로 올라가느냐, 이 영적 싸움입니다. 아시겠죠? 구원 받았으면 일단 올라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올라가야죠. 천국은 가니까 되겠지. 근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진짜 큰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서밋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목표를 가지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안 만드시겠죠.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까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의롭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의롭게 해주신 첫 번째가 뭐냐면 신분이에요. 신분. 이 신분이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구원이에요. 구원. 아까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가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사실 다 받은 거예요.
이 구원에는 자격이 따로 필요 없어요. 유월절 피를 바르고 애굽을 빠져나왔어요.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데 그 사람이 착하냐 나쁘냐 따졌을까요? 안 따졌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걸 유월이라고, 유월, 패스오버. 유월절이라는 뜻이 그겁니다.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지 않고 통과하면 어떻게 돼? 통과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사건입니다. 구원은요, 이 유월절과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 죽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죄는요, 사망밖에는요 대가가 없어요. 죽음이요, 죽음. 죄는 하나님 앞에서 죄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 죽어야 돼.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넘어간 거예요. 이게 유월절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고 나서 아까 민준이가 말하는데 막 사람 찔러 죽여도 되냐 그러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랬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관계라 그래요. 관계.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은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뭐 할아버지도 있고, 그게 관계거든요. 관계. 예.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도요, 이 관계를 누린 사람이에요. 다윗도 이 관계를 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는요, 양떼를 계속 끌고 다녀요. 계속 데리고 다녀요. 목초지에서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시냇가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계속 끌고 다니는 게 목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다. 그만큼 이 관계가 돈독해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또 다윗처럼, 또 한 구절 더 얘기하면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큰 위기를 만났어요. 그때 막 당황한 게 아니에요. 네, 막 공포에 빠진 게 아니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린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늘 평소에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딱 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얘기를 하면은 보장입니다. 보장. 보장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내가 보장해 줄게. 안전을 보장해 줄게. 성공을 보장해 줄게.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보장은요, 영원한 거예요. 언제까지 기한이 딱 있어가지고 그때까지만 내가 책임져 줄게,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해가 아니고 영원히. 자,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여러분,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전에 나는 어떤 나였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신 거고, 그 의로 말미암아서 화평을 누리게 된 건데, 그 전에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의 상태였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해야 되냐면, 체험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 능력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나쁜 짓을 하기 싫은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이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긴 믿음을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오직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믿음은 믿음인데 왜 오직의 믿음일까? 이 오직의 믿음이 아니면 답이 안 나와요. 이 로마서를 누가 썼죠? 로마서를 로마가 썼나요? 네. 로마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바울의 서신이 13권이 있는데 전부 지역 이름 아니면 편지를 받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제 지역 이름인데, 자, 바울이 빌립보서도 썼어요.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할례가 무슨 뜻인지 알죠? 네, 포경수술이에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분하는 표식이 바로 포경수술이었어요. 이것이 우리는 그냥 막 키득키득거리고 웃잖아요. 막 부끄러운 부분에다 하는 거니까. 근데 유대인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이러면요 완전 욕이에요. 욕. 유대인들한테는 완전히 심한 욕이었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어떤 자랑이었냐면 육신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 많아요. 그리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사람 많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 음악 잘하는 사람,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운동 잘해가지고 막 축구 선수들 막 몇십억씩 받잖아요. 몇백억씩.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게 이 세상에 많아요. 근데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이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내가 똑똑하고 공부 잘한 거, 내가 돈 잘 버는 거,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 전부 뭐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똥. 배설물은 쉽게 말하면 아주 고상한 표현이고 똥이라는 말이에요. 왜? 이게 배설물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걸 배설물로 여기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최고다.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다. 그래서 이걸 오직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밥 안 먹고는 못 살잖아. 그렇지? 옷 입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 겨울에 추운데 따뜻한 옷 입어야지 살 수 있잖아. 또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잖아. 의식주라고 합니다. 그거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필요한 거랑 오직이랑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것 때문에 목숨 걸지 마세요. 필요한 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어야 될 것은 바로 이 오직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죠? 우리 다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요,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도 희망찬 미래 뭐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근데 그 희망찬 미래 내용이 전부 뭐냐면요, 이 육신적인 거 전부 다 앞으로 잘 살 수 있을 거다, 뭐 화목하게 사람하고 살 수 있을 거다,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미래의 소망은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은 여러분 들어봤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똑같이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3절에 보면 순서가 잠깐 바뀌어 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항상 가지고 있었다. 이걸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내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요,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 여러분,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은 뭐 할 수 있어요? 수고할 수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수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수고하거든요. 그리고 소망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색깔이 이 세 가지 색깔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장, 여기 1번에 보장이라고도 했는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요, 딱 언제까지 또는 어느 범위 안에서가 아니라 절대 구원이에요. 절대 구원.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절대 구원이에요. 절대예요. 왜? 거부하면 멸망이거든요. 거부하면 완전히 지옥의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이제 남아있는 하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약속하고 가신 거 뭐예요?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자, 이 구원을 다 이루어 놓고 가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신분이 바뀌었고 새로운 내가 발견되었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으면 이제는 전 세계, 그 전 세계는 내 옆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옆에서부터.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복음을 모르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인 세계복음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암송구절이 뭐예요? 오늘 암송구절 주보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이 언제 끝나나요? 뭐 혜성이 갑자기 충돌해가지고 세상이 끝나나요? 아니면 뭐 핵폭탄이 터져서 끝나나요? 어떻게 끝날지는 몰라요. 그런데 기준은 뭐예요? 세상이 끝나는 기준?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이 증언되기 위해서 전파가 될 것인데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경 구절 세 가지만 4장 7절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배는 뭐죠? 보배는 뭐예요? 질그릇은 뭘까? 보배는요, 그리스도가 보배예요. 질그릇은 뭐예요? 질그릇은 나예요. 나. 우리는요 부족해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다 단점이 있어요. 다 못하는 것도 많고요. 성격도 안 좋은 점도 다 있어요. 공부도 못해요. 운동도 못해요. 잘하는 친구들도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보배인
예수 생명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 생명. 자,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데 생명이 있어요. 부족한데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부족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완전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설명했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앞에 있는 내용은 전부 우리의 질그릇된 모습이고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한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이해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다 고린도 후서인데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우리를 뭐라고 그랬느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신분, 아무나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된 그런 사람,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문제 만났을 때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로부터 여러분들 해결해 주시고 구출해 주십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화평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화평 속에서 최고의 그 서밋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로 하여금 복음의 최고 가치, 유일성의 가치를 발견하고 확인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